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1절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일에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늘 그 일이 생각이 나고 그것이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어서 다른 것이 손에 들어오지 않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한 성도님의 남편이 노름에 미쳐서 집을 다 팔아먹고 전세로 갔는데 그 전세 자금도 다 빼먹고 월세로 갔는데 이제는 월세 줄 돈도 남아있지 않게 되는 그러한 가운데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아무리 권면을 해도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심지어는 이게 경찰에 신고를 하고 해도 이게 고쳐지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내가 큰 중병에 들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병원에 가지 못할 지경이 됐는데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냥 노름에 미쳐서 그냥 그곳에 온 정신이 팔려 있는 그러한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미쳤다라는 것은 다른 것을 돌아볼 수 있는 여유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하고 한마디로 그 일에 집중한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좋은 표현에 의해서 좋은 일에 대해서는 집중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은 또한 안 좋은 측면에서는 미쳤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떤 무언가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그 일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고 그 일이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는
가치를 명료화한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가치 명료화. 가치 명료화라는 말은 이게 심리학적인 표현이기도 하고 교육학적인 표현이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것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그 일을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자유롭게 누군가에게 강압적으로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 스스로가 선택을 하고, 그리고 그 선택을 일관성 있게 계속 반복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는 가치 있게 생각한다, 내 인생에 가치 있게 생각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다른 대안을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생각해보았는데 그 다른 대안들보다 훨씬 더 이 일이 좋다라고 생각이 되었으면 그것을 가치 명료하라.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당당하게 떳떳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그것은 훨씬 더 가치를 명료화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또한 거기에 준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그 일을 선택했을 때 행복하고 기쁨이 넘쳐나고 심지어는 내가 손해가 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당당하고 기쁨이 가득하다면 그 일이 내 인생의 가치를 명료화하는 일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렇게 가치를 명료화하는 일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어떤 일에 정신이 팔려서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그래서 그 일을 하면 늘 행복하고 즐거운 일, 즐겁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적이 있습니까? 많은 직장인들이 자기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돈을 많이 버는데도 불구하고, 직장에 월급을 많이 받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직장 생활이 행복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반면에 월급은 별로 되지도 아니하고 돈도 별로 벌리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는 일이 정말로 행복하고 이 일의 가치를 느끼고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사도 바울은 그것을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를 발견했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발견한 인생의 최고의 가치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직분을. 어떤 직분을 주셨다고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희생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난 다음에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님 하나가 됐다라는 거죠. 하나가 되게 하셔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일들이든지 능히 감당하고 이런 일들을 행하면서 살아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사도 바울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래서 사실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리스도로부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누구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았습니까? 19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가 되어서 화목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으시고 온전하게 하신 분이십니다. 그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화목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죄를 묻지 않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면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이상 너희들에게 죄를 묻지 않고 이 땅에 있는 인류의 인간들에게 죄를 묻지 않겠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 죄를 묻지 않겠다고 내가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러니 너는 이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제발 전해 주어서 너희도 다른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와 화목하게 하고 나와 화목하게 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하라고 우리들에게 부탁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하는 직분. 사도 바울이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오늘 어떻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11절에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여기서 두렵다라는 것은 공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그리스도의 경외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거룩함 앞에 경외함으로 우리가 그분을 알고 사람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알려졌으니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 표현은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는 것처럼 너희도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알기를 원한다. 너희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은 너희 중심에 내가 거짓되지 않게 정말로 내가 하나님과 너희를 연결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라는 것을 너희 양심이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고린도 교회가 사도 바울을 배척하고 사도 바울을 외면하고 심지어는 비난하고 모욕하는 그러한 단계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너희 중심에는 너희가 설사 나를 그렇게 욕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막 여기저기서 욕하니까 덩달아서 욕한다 할지라도 너희 중심, 너희 양심에는 내가 진실로 너희들을 하나님께로 이끌기 위해서 수고하고 했었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것과 그 중심에 들려지는 마음의 이야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냥 입으로는 내가 사랑합니다라고 하지만 마음속에는 미워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우리가 손주라든지 자식들이라든지라고 하면 너희들 싫어, 너희들 꼴도 보기 싫어 라고 이야기하지만 양심의 마음에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그 자식과 손주를 사랑하고 있음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양심에 들려지는 소리가 진심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너희 양심에 우리의 이야기가 진심임을 알려지기를 원한다라고 말하죠.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내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여기서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추천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천한다라는 말은 내가 너희들에게 나 스스로 너희를 추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내가 너희들에게 스스로 나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가 정말로 사도 바울이 우리를 위해서 전심으로 진심을 다해서 헌신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심어주었습니다라고 전해주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겉만 입술로만 번지르르하게 이야기하는 그 사람들에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알려주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여러분, 미쳤다라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오로지 그 일에만 집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본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는 자기 생활까지 내려놓고 오로지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화목하는 직분, 화목하게 하는 직분,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제가 늘 마음속에 걸리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제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기로 작정하고 이게 목회의 길을 들었었는데,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내 머릿속에는 자꾸만 생각이 여기저기 계산을 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올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그리스도의 복음에 미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꾸만 다른 사람들의 소리가 들려지기도 하고, 오로지 정말로 복음의 말씀에만 집중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경우들이 너무 많다라는 것입니다. 내 머릿속에 이성이 너무 많이 자리 잡아서 이렇게 사도 바울처럼 미치지 못하는 것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인생에 그리스도를 위해서 미쳐본 적이 있습니까? 주님께서는 자기의 삶을 송두리째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 주셨는데, 그리고 우리를 천국의 백성이라 더 이상 죄를 묻지 않도록 길을 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집중해 본 적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미쳤다고 이야기를 해도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미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해서 온전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미치고 너희를 위해서 정신을 바로 차린다라는 거죠. 사실 선교사가 된다라는 거, 이러한 마음이 아니면은 불가능하겠죠. 오늘 사도 바울은 이를 위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무엇이 사도 바울을 이렇게 했을까요? 무엇이? 14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강권하다라는 말은 사로잡아 이끌어가다라는 말이에요. 사로잡아 이끌어가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사도 바울에게 행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여서 사도 바울을 이끌어가기 때문에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미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미칠 수밖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에게 이만큼 부어지니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때에는 이렇게 미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힘들고 어렵고 내가 바라볼 것이 많지 않을 때에는, 내가 지켜나갈 것이 많지 않을 때는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할 수가 있죠. 그래서 너무 넘치게 받는 것도 우리에게는 축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히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내가 가져간 것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시고, 내 것을 가져가게 하시고, 내가 필요한 것들도 하나님 채우시고, 그래서 너무 부하게도 너무 가난하게도 말게 하시라고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를 위해서 집중하는 사람, 한마디로 그리스도에 미쳐 있는 사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길을 걸어갈 때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삶의 중심이 되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계속 드러나고, 그래서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셨다라고 자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하는 모든 일들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저희들에게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새 능력을 허락해 주셔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실망하거나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승리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 우리가 간절함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풀려지고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이 부여해 주신 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 이 직분을 열심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를 사랑하시되 이 예전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중심이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많은 교인들이 있지 않지만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일꾼들을 통해서 이 교회가 든든히 서게 하시고 지역에 제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빛의 역할을,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사명을 끝까지 잘 성실하게 감당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온 세상에 드러내며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교회를 이끌어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날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한 이들을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깨끗하게 해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물리치게 해주시고 모든 질병을 물리쳐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게 하시고 세계 열방 가운데 주의 이름을 선포하는 일에 힘을 다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시며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